로스워 15번째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 가버나움 그 근처에 가나까지 가는 상황이 이제 두 번째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상황이 보여지는 그 지점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왕의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성령으로 포도를 마신 묵시하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이때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겠습니다. 네. 왜는 거야? 주여 안 넘어가네요. 그런데 제가 마음으로 요즘은 잘 넘어가네.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네, 안심하지 마라. 네, 갑자기 안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때 여기 수가 아까 세겜이라고 하는 여기 성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셔서 여기 어디예요? 가버나움까지 가는데 여기가 가나쯤이거든요. 가나를 지금 현재는 가나에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어때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기 직전인 거고요. 가나는 여러분 어디 무슨 일이 있었죠? 가나 초콜릿. 네, 초콜릿. 네, 초콜릿.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 일어나서 혼인잔치 때 그곳이 가나예요. 그래서 가나 초콜릿이라고 한 게 포도주는 초콜릿에 비슷하잖아요. 네, 가나는 뭐예요? 초콜릿인데 포도주 사건이 있던 곳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쯤 내려가셔서 이제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어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어떻게 얘기해요? 아들이 죽기 전이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급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급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걸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물론 가나에서 여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또라이처럼 얘기하지만 근데 예수님이 보통은 다 어떻게 해요? 그래 가자 하고 도와주고 가잖아요. 같이 즉시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따라 뭐라고 반응하시냐? 야, 내가 꼭 가야 되냐? 넌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만 믿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그냥 한탄하시는 거예요. 야, 언제까지 내가 너 쫓아다녀야 되냐? 이렇게 한탄하듯이 그냥 한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좀 이상하죠. 그렇죠? 보통 예수님하고 좀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 평소 같으면요, 예수님이 이러세요. 마태의 집에 이제 가실 때도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먼저 가자고 해요. 마태한테도 야 마태야 나 너네들 가야 되겠다? 하고 같이 가요. 예. 마태가 제자거든요. 근데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제시대에 부역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해요? 아니면
그 친일파라고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마틴은 친일파예요. 네. 왜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이니까. 세리들은요 왜 더 싫어했냐면 로마에서는 한 달란트,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만, 너무 큰 얘기하면 안 돼. 달란트 너무 비싸요. 근데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 한 사람이 품삯. 지금으로 하면 이거 하면 그 목수 하루 3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예. 근데 목수 말고 그냥 보찜지는 사람 일당. 보찜지는 사람은 얼마 줘요? 한 20만 원 주나요? 예. 그 정도 주는 그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한 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 하나 세금으로 내라고 하는 게 로마의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근데 얘는 몇 데나리온 달라고 하냐면 세 데나리온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로마에 보내고 두 데나리온은 누가 먹어요? 지가 먹는 거예요. 싫어요, 좋아요? 완전히 착복하는 인간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싫어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길거리에 있으니까, 야 마태야 너 나 따라와. 그리고 제자로 삼으면서 오늘은 니네 집에 가서 잘게, 이러고 가서 밥 먹고 같이 놀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예수님의 평소 행실이에요. 예. 예수님 평소 행실인데, 근데 오늘은 갑자기 까칠하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야 니네 스승은 왜 저렇게 이상한 애들하고 막 같이 있어? 이렇게 욕을 해도 무시하고 그냥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고 가시는 분이 오늘따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간청해요. 2번이나.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요. 한 번만 와주세요.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의 죽게 됐으니까 좀 와서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49절에 봐도 내 아들이 죽기 전에는 좀 내려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간청해요. 근데 별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혼만 내요. 내가 언제까지 너 쫓아다녀야 되냐? 이렇게 혼만 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혼내요? 4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함께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정말 나랑 같이만 있어주면 우리 아들 괜찮을 텐데 라고 기적만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있어주기만 하면 괜찮아질 텐데, 이런 거 부족이에요. 부족처럼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하면, 우리 시험 보러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공부 안 했는데 시험 보러 불안하면, 주님 죄송해요, 공부 못했는데 3개만 더 맞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네, 맞죠? 네, 우리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3개만 더 잘 막 찍었는데 맞게 해주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도와줬어. 부적이냐? 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아들이 괜찮을진데, 네, 도무지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혼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뭐라고 얘기하세요? 한마디 얘기해요. 야, 안 갈래, 안 갈래 라고 5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또 믿고 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까까지는요,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요, 뭐였어요? 예수님 무조건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있어야 된다고, 우상처럼 거기다 갖다 놔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이 변화를, 미묘한 변화예요. 네, 우리 신앙에도요, 이게 되게 미묘한 변화인데 이게 중요한 변화거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 났는데 저 목사님 모셔와야지. 그럼 목사를 막 데리고 그 집으로 가. 네, 그 목사 능력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것이 회복되고 선포되고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주로 신앙을 어떻게 한다고요? 능력이 있는 누군가,
권세 있는 누군가를 데려가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더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야, 나왔어!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저한테 이제 제가 그 약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디가 아파 집에서 이 약 먹으면 나아. 근데 집사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그 약 좀 주세요. 그 약 먹으면 낫는데 빨리 주세요. 우리 몸 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내가 여기 서가지고 집사님 이거 안 먹어도 돼. 집에 가세요. 나왔어요. 이러면 가실래요? 아니면 이거 뺏어가실래요? 네, 약 내놓고 버티고 계시죠. 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있지, 너 우리 생각하는 그것처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미묘한 그 다름을 이해하시고 계시죠? 지금 이 미묘한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현상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 말씀만 가지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하고 있고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백부장도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자기 신하가 어때요? 아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방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랑 같이 가줄게 이렇게 하니까 그 인간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오실 필요는 없어요. 말씀만 해주세요. 이 지금 미묘한 차이 이해하시죠?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지금 처음에 와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제발 우리 집에 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과 차이를,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시죠? 네. 이 말씀에 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믿을 때 그 현상이 주어지는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현상이 일어나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었다 하는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해요? 깨달은 거죠. 진짜 똑똑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똑똑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어때요? 야, 나왔어!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듣고 믿어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똑똑함이에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보통 사람이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집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나와서 가세요! 이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저는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 아니니까 안 믿죠.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음에 주셨다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는 거죠.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묘한 차이가 우리의 믿음을 가르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을 것을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정확하게 분별이 되시죠 이제? 네.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기적, 이 현상이 안 일어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사람들이 누구만 예수님 따라왔어요? 제자들도 다 떠났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여자들 몇 명만,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유일하게 제자 요한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주변에 그 기적을 보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리마대 요셉과 얼마 전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있죠? 네. 그 니고데모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 그 뜻이 어디 있는가를 추종하고 따라서 그것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뭐가 이 세대의 주인공이에요? 표적이 일어나면, 현상이 일어나서 이름이 나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유명해지고 뭔가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근데 왕의 신하 너도 지금 그런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도 유명해져서 네 이름이 나야 믿는 그런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안 믿을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금 현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서 이렇게 판명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떨 때만 기분 좋아요? 하나님이 어떤 시키셔서 일을 했을 때 현상이 일어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대떨 기분 좋아요. 네. 시켰는데 결과가 막 톡톡 이렇게 나오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네. 좋죠. 당연히 좋아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어떠세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일 안 하시나? 의심하고 내가 지금 뭐지? 내가 이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때를 못 얻든지 상관없이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 뭔가 현상이 일어나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게 유명해지려고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왔다는 거예요? 죽으러 왔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가지고 너희를 살리려고 왔는데 내가 그렇듯이 그것이 나의 결과였던 것처럼 너희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이 주는 그 믿음, 말씀을 향한 믿음, 그것에서 이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는 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온전히 믿음의 문제로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목적지가 어디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의 소식이에요? 예수님, 복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잖아요. 우리 삶이 지금은 내가 정말 이렇게 채워져가고 만들어져가고 세워져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여야 한다고요?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지금 내 아들이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네가 나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구약의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네가 진짜 말씀을 듣고 믿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지는 결론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야, 우리 평화할 거야. 예레미야가 야, 우리 망해. 우리 망하니까 빨리 항복해. 라고 혼자 얘기했어요. 선지자 중에. 근데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야, 우리는 평화. 하나님이 여기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실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평화를 얘기한 건 언제 결론 나요? 적들이 떠나야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 지키셔야 결론이 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성전에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망해버린 거죠. 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없이 망한 줄 아세요? 구약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벽을 다 도금해요. 그러면 벽돌마다 뭐가 붙어 있어요? 금이 붙어 있으니까 금을 떼려고 벽돌 하나하나 다 떼가지고 그래서 성전에 돌 하나 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확 오시죠 뭐가? 네. 네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현상을 보고 다 뜯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보고 산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가 복음이냐 아니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려가는 길에 그 종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같이 가서 낫게 해주면 뭐 예수님이 낫게 해줬을 수도 있고 그냥 낫게 이럴 수도 있지만 어때요? 말씀을 믿고 가니까 그 말씀 현장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증언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세겜성의 그 여인, 수가성 여인도 뭐 했어요? 그 성에 나가서 증언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경험해서 그것을 증언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미묘한 차이를 아셔야 돼요. 진짜 이걸 경험하고 알면요 내가 듣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경험이 없으면요 쭈뼛쭈뼛하게 돼요. 왜? 확신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반응하고 근데 여러분 쭈뼛쭈뼛 했다고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제 성격상 이렇게 쭈뼛쭈뼛 이렇게 하면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삶으로 살면 그 사람을 보면 그 쭈뼛쭈뼛함이 그 삶이었고 예수님의 복음이었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토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 이 내용이 쭉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안 보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말씀만 보고도 네가 말씀만 듣고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분별이 되면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야.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현상이 없고 뭐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말씀을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도마에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는데 도마가 난 예수님 죽었으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절대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 있는 데 딱 나타나가지고 나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 넣어봐. 그러니까 도마는 또 손을 넣어봐요. 또 이렇게 해보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게 이 누구에게?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을 바라는 진짜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하나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분별할 힘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너무 쉽죠? 우리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이건 내가 좋은 거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분별하는 애쓰는 겁니다. 네.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 산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러한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무슨 선택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내가 기쁜 거야? 하나님 기쁘신 거야? 요거를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왕의 신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미묘한 믿음의 차이들을 이 성장해야 될 이 처음에 어때요? 애는 눈으로 보여줘야 믿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과자 사줄게. 이거 10,000원짜리로 과자 사줄게 하면 준서가 3달에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믿었어요. 어린아이 같으니까 무조건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빠 이걸로 사줄게 하면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음이 있으면 믿겠죠. 신뢰가 그동안 쌓여왔으면. 근데 지금은 신뢰가 안 쌓여있으면 또 뻥친다. 실제로 그걸 가져와야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안 가져왔어도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필요로 한다고 하나님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에게 성장은 무엇이다? 어른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어른이 되어도 믿음 많은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면 그것이 다 된다고 믿는 어린아이가 아빠가 하면 얘기하면 우리 아빠가 해준다고 했어 하면 믿는 것처럼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오늘 왕의 신하와 그 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이 유대와 이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그 돌아다니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 믿음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점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고 승리하고 역사를 이루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걸어갑니다.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믿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선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늘 예수님이 하셨어요를 외치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몸부림치기로 결정한 주님의 교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